제133편 로마에서 돌아오는 여행 1. 자비와 공정. 어느 날 오후 타른툼에 가까이 갔을 때 길가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거칠고 약자를 괴롭히는 한 청소년이 어린 소년을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다. 예수는 서둘러 폭행당하는 소년을 구출한 후 어린 소년이 달아날 때까지 가해자를 붙잡고 있었다. 예수가 가해자를 풀어주자마자 간이 드는 소년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즉시 예수가 제지하자 간이드는 깜짝 놀랐다. 예수가 간이드를 제지하고 이어 놀란 소년이 달아나자 간이드는 숨을 돌리자마자 흥분해서 소리쳤다. 선생님,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비가 작은 소년을 구하라고 한다면 공정은 덩치가 큰 저 폭행하는 청소년을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예수는 대답하여 말했다. 간이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비의 사역은 항상 개인의 일이지만 공정한 처벌은 사회, 정부 혹은 우주관리 집단의 기능이다. 나는 개인으로서 자비를 보여야 한다. 모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사용해야 한다. 바로 내가 그렇게 하였다. 나는 피해를 입은 소년을 구해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사역이 끝난 순간이다. 그 후 나는 공격자를 충분히 오랫동안 붙잡아 두어 싸움에서 약한 쪽이 도망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후 나는 그 일에서 물러났다. 나는 공격자에 대해 심판을 내리지 않았고 따라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가 동료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그런 그의 잘못에 대한 공정한 보응으로 내 마음이 지시하는 처벌을 집행하려 하지 않았다. 간이드, 자비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지만 공정은 정확하다. 두 사람이 공정한 요구를 만족시킬 처벌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별할 수 없겠니? 한 사람은 40대의 채찍질을 하자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20대를 원하며 또 다른 사람은 고립된 감옥에 갇히는 것이 공정한 처벌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런 책임은 집단에 맡기거나 집단에 선택된 대표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니? 우주에서는 잘못된 행위의 모든 배경과 동기를 완전히 아는 이들이 심판을 맡는다. 문명사회와 조직된 우주에서 공정의 집행은 공정한 판단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전제로 하며 그런 특권은 세계들의 법적 집단과 모든 창조의 더 높은 우주 관리자들에게 맡겨진다. 그들은 며칠 동안 자비를 베풀고 공정을 집행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간이드는 예수가 왜 개인적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그러나 간이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었고 결코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했다. 그 질문은 이러했다. 그러나 선생님, 더 힘세고 성질 나쁜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위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 소년의 질문에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지구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사랑을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본보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밝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간이드, 내가 이 문제들이 어떻게 너를 당혹스럽게 만드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너의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먼저 내게 가해지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나는 공격자가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입은 내 형제인지를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도덕적 판단과 영적 분별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공격한 자에게 무슨 결과가 생기든지 주저하지 않고 저항하는 능력이 닿을 때까지 내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방어의 경우에도 나는 아들 지위를 가진 동료 인간에게 그렇게 폭력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폭력을 썼다고 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미리 그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가능한 책략으로 그런 공격을 미리 막고 공격하지 않도록 설득하며 그만두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화시킬 것이다. 간이드, 나는 내 하늘 아버지가 넘치게 돌보심을 절대로 확신한다.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나는 진정한 해악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적들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고 싶어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일생의 일이 정말로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친구들의 폭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우주 전체가 나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절대로 확신한다. 이 모든 강력한 진실은 겉모습이 모두 반대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신뢰하며 믿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간이드는 완전히 만족해하지 않았다.
여러 번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는 어린 시절의 체험을 얼마큼 또한 석공의 아들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어떻게 야곱이 예수를 방어하는 일을 스스로 맡았는지를 듣고 나서 간이 드는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애초에 어떤 평범한 사람도 당신처럼 그렇게 친절한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생각이 아주 모자라서 누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곤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당신이 언제나 구조하러 가는 것 같이 당신을 도우려고 급히 달려올 어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을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야곱이었다면 단지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을 주저넘게 공격하는 버릇없는 친구들을 즐겁게 벌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공경에 처한 동료들을 섬기는 데 보내므로 인생의 여정에서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당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대답했다. 가니드, 그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시험이 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방어와 무저항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또 다른 경우에 그는 조직화된 사회는 공정한 명령을 집행하는 데 무력을 사용할 모든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예수에게서 이끌어냈다.